어느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손가락을 탁 찍어서 성경 말씀이 딱 찍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열고 손가락으로 말씀 하나를 찍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 찍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잘못된 것 같다고 다시 트라이를 했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찍었더니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찍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또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3세판 세 번째를 트라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 계산대로, 우리 느낌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에 멈췄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잠이 깨면 가라는 뜻이고 잠이 깨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전화가 오면 하라는 뜻이고 전화가 오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인가? TV에서 그 방송이 나오면 그걸 사라는 뜻이고 안 나오면 사지 말라는 뜻이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소생시키시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오늘 6절 짧은 말씀 가운데서 인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근시입니다. 앞에 있는 건 잘 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근시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근시인 이 양에게 목자의 인도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근시인 동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근시인 동물일 때 아주 후각이 발달되거나 아니면 방향 감각이 뛰어나서 근시의 부분들을 다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근시이면서도 방향 감각이 적습니다. 아니, 후각도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앞에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갈 수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목자와 양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앞에서 가까이에서 양을 인도하여 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자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또 결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인가 결정과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망설인 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인생의 여러 모양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결혼이란 중요한 결정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아니, 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중요한 결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삶의 결과를 형성합니다.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가야 할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줘야 할 것인가, 주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결정 가운데 우리는 앞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유부단할 때 있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결정을 하고도 그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우리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내 삶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계산으로 앞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저도 집회 부탁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회 부탁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가서 전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에게도 18번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설교입니다. 많이 했던 설교입니다. 마음에 제일 편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고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도전하십니다. 내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에 내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질문한 적이 있는가? 제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말씀을 전하는 네가 나에게 먼저 물어봤니? 라고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크고 작은 일들을 신경 씁니다. 연구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크고 작은 많은 결정이 순간적으로 바로 내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결정하며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작은 일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때로는 주차 공간을 찾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차 공간이 지금 없을 텐데 주차 공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차 공간을 바로 이렇게 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봅니다. 뭘 치사하게 그런 것까지 하나님 귀찮게 하나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양에게 목자의 인도함이 없다면 양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도 잘 묻고 질문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분들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과 아내가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를 보면 길을 찾을 때 제일 많이 싸웁니다. 아내는 옆에서 말합니다. 좀 잠깐 서서 물어보고 가지. 그런데 남편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 가면 나와. 그리고 끝까지 안 물어보고 가다가 더 헤매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저희도 한 번은 주유소를 찾아가는데 아내가 좀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가면 나올 거야 하면서 계속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다고 또 그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나올 거야 하면서 큰 소리는 쳤지만 속으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좀 물어보면 될 텐데 안 물어보고 그냥 나오겠지 하고 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앞에 나갑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두 번째,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to where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길은 옳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목자가 원하는 길입니다. 양들은 한번 풀밭에 가서 먹기 시작하면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이동하기를 싫어합니다. 풀밭에 남아서 풀밭 그 속에 있는 씨앗까지 뿌리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풀밭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오는 기생충으로 고생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이 먹는 풀밭의 상태를 봅니다. 뿌리까지 먹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양들을 인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 뿌리가 남아있는 풀밭이 자라서 다음에 또 거기를 올 수 있는 플래닝,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상태와 풀밭의 상태를 보면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길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헤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딴 길로 가거나 방향 없이 헤매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옳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을 때입니다. 케냐에서는 주소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 사람들의 인도하심,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을 찾아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님들 사이에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3사람 이상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케냐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 같아서 질문을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른쪽에 좀 더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서 왼쪽에 돌아서 오른쪽에 가면 2번째 건물에 그 바로 앞에서, 문제는 다 틀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케냐 문화는 길을 물었을 때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불칠전은 문화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친절하게 열심히 창의성 있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케냐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을 물을 때 적어도 3명 이상에게 길을 물어서 그들이 가르친 그 지도를 다시 종합, 분석, 평가, 판단해서 적절한 선에서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옳은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바로 섰는가? 우리 삶 가운데 혼돈과 흔들림이 있다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 봅니다. 존 스탠리 존스라는 이 인디아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그런 장면을 설명합니다. 한 번은 밀림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서 할 수 없이 그곳에 있는 현지인 원주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밀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이 나와서 원주민이 밀림 속으로 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밀림 속을 막 밀치고 지나가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참다 못해 이 원주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그때 이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일기장에 그 장면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더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그는 그 일기장에 적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십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PS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량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GPS는 원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미국 국무성에서 전쟁의 목적으로 국방을 위해서 마련했던 발명품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추적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과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이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에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운전하는 그 좁은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바로 이 과속 방지턱이 앞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똑같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작은 것까지 가르쳐 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과속 방지턱까지 가르쳐주는 얼마나 훌륭한 시스템인지 모릅니다. 아니,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속도를 줄여야 될 때도 가르쳐줍니다. 걸리지 않도록도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GPS, 이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위성을 통해서 내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모든 지도가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가 없다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모릅니다. 위치는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지와 인도하는 과정은 인도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GPS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들어있을 때 내 위치를 측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습니다. 잘못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재탐색에 들어갑니다. 위치와 지도를 통해서 잘못된 방향을 다시 수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바로 다시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틀려지고 조금 잘못되는 순간순간도 다시 탐색이 들어갑니다. 다시 재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삶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지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왜 인도하시는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for his name's sake,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면 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상태를 보면서 목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합니다. 아니, 양이 정말 건강하고 훌륭하면 역시 그 목자구나. 아니,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그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목자냐라는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누구의 존재인가? 하나님의 존재, 그 백성이, 그 양이, 그 목자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시편 31편.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편 79편.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소서라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합력하여 어떻게 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누구를 위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Why? 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양들을 향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약속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평판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뒤에 배너에 다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쩐지 너무 잘하신다고 했는데, 자, 1절부터 3절까지 지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목자이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까지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양,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앞서가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제가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약속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 감각 없이 눈앞에 보이는 근시로 급급한 우리를 향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쫓아가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그리고 주님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없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앞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여 목자가 원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그렇게 선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며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양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